유대로부터 내려온 사람들이 이제 모세의 법대로 그 육신의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이제 그런 식의 주장을 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로 인해서 다툼과 이제 변론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서 이제 확실하게 정해달라 하려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판단을 맡기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당시 이제 기독교 사회의 어떤 중심 역할이었다는 거죠. 이제 그곳에서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에 대해서 의논을 하고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이제 마지막에 이 야고보가 육신의 할례를 받는 것과 이제 구원을 얻는 것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그 교회의 결정을 정리해서 선언함으로써 이 문제의 종지부를 찍고, 이 결정과 함께 몇 가지 권면을 편지로 보내자는 의견을 내니 교회가 그대로 따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인물이 이 야고보서의 저자되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라는 겁니다. 이제 그런 그가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이니 결코 그 무게감은 적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무엇을 위하여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었을까요? 이 서신의 대부분은 그 교회들이 처한, 다르게 말하면 성도들이 처한 여러 문제들에 대한 권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은 성도들이 성도로서 겪는 문제에 대한 권면이고 명령이 담겨 있습니다. 한 교수님이 이 서신 전체에서 드러나고 있는 각 교회 성도들의 문제들에 대해서 정리하신 것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교회들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했고 그 시험을 참지 못하였으며 인내와 지혜가 부족했다. 또 그들 중에는 믿음으로 구하지 않고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고 아예 구하지 않거나 또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가난한 자와 부자 사이에 갈등이 심했으며 유혹에 빠지고 속임을 당하는 자들도 있었고 말씀을 들었지만 행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으며 사람들을 차별하기도 했고 행함이 없는 믿음과 또 말로 인한 범죄나 시기나 다툼도 있었습니다. 세상과 벗대는 그러니까 세속화가 진행되기도 했었고 형제를 비방하거나 허탄한 자랑을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신자들은 부자들에 의해 임금을 착취당했고 서로를 원망했으며 고난을 당하거나 병든 자들도 있었고 유혹을 받아 진리를 떠난 이들도 있었습니다. 이게 이 서신서 안에서 드러나고 있는 문제점들입니다. 야고보서는 이런 여러 가지 성도들이 실제로 살아가며 당하는 구체적인 문제들에 대한 권면을 하는 서신입니다. 온 교회의 지도자격인 인물이 말하자면 당시 그러한 교회들의 상황, 성도들의 상황을 돌아보고 그 문제들을 이제 해결하고자 이 서신을 보내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문제들이란 결국 무엇입니까? 물론 외부에서, 그러니까 밖에서부터 성도들에게 닥쳐오는 문제거리들도 당연히 있겠지만은 그것을 포함해서라도 결국에는 신자의 삶에 대한 것입니다. 그 문제들을 신자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도 신자에게 달린 것이요. 또 그렇게 닥치는 문제거리들이 아니더라도 신자가 스스로 살아가는 가운데 만들어내는 여러 문제들이 앞서 말씀드린 그 문제들 속에 잔뜩 들어 있습니다. 결국 신자된 자들이 신자로서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바로 야고보가 권면코자 하였던 문제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신자로서의 삶의 문제의 중심에는 결국 무엇이 있겠습니까? 믿음입니다. 신자를 신자 되게 만든 믿음 말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건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믿음 외에 그 무엇도 우리의 구원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신자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신자라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이 없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야고보가 그들의 삶의 여러 부분들, 그 구체적인 문제들을 하나하나 지목하면서 권면하는 바로 그 이유가 이것일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얘기는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진실로 믿음이 있다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정말로 믿음이 있다면 그렇게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포도나무가 사과 열매를 맺지 않고 사과나무가 포도 열매를 맺지 않는 것처럼 믿음은 그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 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그 믿음에 합당하지 않는 열매를 맺는다면 과연 내 안에 내가 스스로 있다라고 확신하는 그 믿음은 과연 진실된 믿음이겠는가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압니다. 늘 온전히 믿음의 열매를 맺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크든지 작든지 또 온전하든지 부족하든지 그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갈 것이고 또 맺어가고자 할 것이며, 만약에 그 열매가 제대로 맺어지지 않는다면은, 아니면 예를 들면 다른 열매라던가 심지어는 썩은 열매가 나온다고 한다면 그것을 결코 아무렇지 않게 여기고 넘어가지도 않을 것입니다. 최소한도 이 야고보서와 같은 말씀을 통해 주어지는 이 권면들 앞에서 반응을 할 것이며, 하나님을 향해 다시금 열매 맺기 위해서 힘써 변하고자 애써갈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그렇게 해서 맺어가는 열매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겠죠. 야고보서를 보아가는 시간들이 바로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시금 우리의 믿음과 그 믿음에 합한 정말 나의 삶의 열매를 돌아보고, 정말로 내가 진실로 은혜로 믿음을 얻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요 그 하나님의 아름답고 영광된 농장에 심기어진 그 포도나무의 가지로서 한편으로는 다시금 썩었던 열매들을 떼어내고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기를 바라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맺어왔던 것보다 더욱더 온전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야고보서를 보아가는 아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될 것이고, 또 야고보서를 봄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대할 수 있는 우리의 변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요, 편지를 시작하는 1절은 다른 서신들과 마찬가지로 전형적인 편지의 인사말입니다.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그리고 이제 인사말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다른 서신서에서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서신을 보낸 야고보가 단지 나 야고보가 너희 성도들에게 아니면 너희 교회에게 편지한다 이렇게만 말하고 있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에 대한 설명과 또 이 서신을 받는 성도들에 대한 설명이 따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자기 자신을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또 이 서신을 받는 성도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드러나는 것이죠. 짧지만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모두가 볼 수 있게끔 편지로 썼다는 것은 이 서신을 받는 성도들 역시도 야고보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또 스스로에 대해서 이와 같이 여기기를,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기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같은 서신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졌다는 것은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할 이유가 되는 거죠. 야고보가 자기를 이와 같이 소개하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야고보가 성도들을 이와 같이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 또 나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내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살펴봐야 되는지, 이러한 것들을 말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이 서신을 보내는 야고보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를 이제 보면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종으로서 자기를 소개합니다. 사실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기 전까지는 이제 1절은 그냥 가볍게 언급하고 넘어가거나 아니면은 이제 생략을 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이런 서신의 도입부에서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고 이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주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이전에 보았던 빌립보서라던가 골로새서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세 번째로 또 하게 되면 너무 이제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우려죠. 저 개인적으로 좀 우려도 있어가지고 이번에는 좀 건너뛸까라는 이제 그러한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최근에 지난주죠, 정확히는 청년부에서 사무엘서에서 좀 요나단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좀 이에 대해서 이와 좀 관련해서 좀 생각해 볼 좀 시간이 좀 있었고, 제가 말씀을 이제 전하면서 그래서 그 내용도 좀 겸사겸사 어떻게 보면 연결된 내용이기 때문에 좀 나눠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1절을 다시 한번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좀 다르게 말하면은 나누고 싶어진 거죠. 여기서 이 부분을 청년들과 나눴던 그 말씀을 좀 같이, 뭐라고 표현하면 될까? 들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은 너무 좀 교만한 표현일까요? 아무튼 같이 좀 이렇게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요나단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요, 아시다시피 요나단은 자신의 아버지인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에 이제 끝까지 그를 도운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로부터 무사할 수 있었던 것에는 그 요나단의 지분도 상당하다고 할 수 있죠. 근데 그 요나단이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일단 현재는 이미 왕자고 장차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런 사울을 왕위에서 내리고 왕이 될 사람으로서, 말하자면 사울의 정적이었습니다. 물론 사울의 입장에서죠, 이 모든 것은 사람의 계획이나 의도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의 진정한 왕 대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니 사울이 제멋대로 다윗을 나의 정적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근데 여하튼 그랬죠. 아무튼 그 하나님을 빼놓고 생각을 하면은 사울에게 있어서 다윗은 자기의 왕위를 위협하는 인물이었고, 이제 그렇다는 것은 사실 요나단에게 있어서도 다윗은 정적이었습니다. 자신의 현재의 지위와 나아가 미래의 지위를, 그것도 보통 지위가 아니죠. 가장 높고 영광된 그 자리를 위협할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그 요나단이 다윗을 도운 겁니다. 아버지를 도와서 다윗을 죽여야 할 그 사람이 오히려 그를 살린 것입니다. 그것도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끝까지 말입니다. 무엇을 보여줍니까? 그냥 순간적인 어떤 우정 때문에 흔들려서 충동적으로 다윗을 도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분명하게 마음을 먹고 의지를 가지고 반드시 그를 살려야 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그걸 원했다는 거죠. 왜 그랬겠습니까? 이를 알 수 있게 하는 요나단의 고백 중 하나가 사무엘상 20장 13절에서 나옵니다. 다윗을 도울 때 요나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고요. 정확히 말하자면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와 함께 하셨다. 다시 말해서 지금은 함께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버지를 버리셨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지금은 다윗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확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함께하고 안 하고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아버지와 함께 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왕위를 맡기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버지를 버리시고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것은 결국 자신의 아버지를 왕위에서 내리시고 다윗에게 왕위를 맡기신다는 뜻입니다. 요나단이 확신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될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나단은 단순히 그것을 확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라고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될 것을요. 누가요? 요나단입니다. 사울의 아들, 왕의 아들, 왕자인 요나단이 그것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뒤를 이어 내가 왕이 될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세우시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다윗 앞에 서서 말하고 있는 이 요나단은 한 나라의 왕자이자 미래의 왕으로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한 나라의 왕자이자 미래의 왕으로서 이 자리에서 다윗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나단의 마음속에는 내가 왕자요 왕이 될 사람이다, 그렇게 영광된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를 사람이다 라는 것이 그 마음속에 없는 것입니다. 적어도 그것이 그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은 아닌 거죠. 그럼 지금 다윗 앞에 서서 말하고 있는 요나단은 어떤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서서 그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저 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는 모든 백성들 위에 서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아래에,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지금 이 자리에 서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만 그 순간만이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언제나 그는 그러하였을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자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자로서 그는 언제나 존재해 왔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자연스럽게 그는 하나님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위에 계시고 나는 그분 아래에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위치가 너무나도 마땅하니까요. 하나님이 위에 계신 참된 왕으로서 나를 다스리시며 나는 그분을 섬기는 백성으로서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나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단순히 마땅하다, 당연하다, 옳다만이 아니라 내게는 그것이 복되고 좋기까지 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그 영광 되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고 그분과 특별한 관계에 있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된 것인지를 그는 아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단지 그 하나님이 나와 그냥 또 특별한 관계를 맺어주셨다는 그 사실 때문만이 아니죠.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그는 그걸 마땅히 여기고 좋게 여기며 그 관계를 맺어주신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며 경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그럴 만한 분이시라는 것을 그는 분명하게 믿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종종 제가 표현하는 것처럼 그의 믿음의 눈에 비추이는 하나님은 오직 그런 하나님이셨다는 거죠.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라고 하는 그 시편 73편의 고백이 그냥 자연스럽게 어떻게 보면 나오는 거죠. 꼭 그 표현 그대로가 아닐지라도 그 마음속에 있는 마음이 바로 그러한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하늘이든 땅이든 어디를 둘러보아도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럴 만한 하나님, 곧 하늘 위에 홀로 영광 되신 하나님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그의 마음에는 오직 하나가 있을 뿐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며 그리고 또 그분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바라는 그 마음, 그 갈망, 그 바램, 그것이 그를 채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성도의 마음을 담은 고백이 어떤 것인지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요. 요나단은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도 전부터 표현은 다를지언정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말과 행동으로 고백하며 살아온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다르게 말하면 자기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물론 아예 없지는 않았을지 몰라도 아마도 우선순위 저 아래에 있었을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왕자입니다. 왕이 될 사람입니다. 가장 영광되고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를 사람입니다. 그것은 원래대로라면은 결코 관심이 없을 만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른 무엇보다도 관심을 가질 만한 일이요, 누구나 기회가 된다면 오직 그것을 마음에 품고 내 일생의 목표로 삼고 살아갈 만한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요나단에게 있어서 그것은 그렇게 가치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는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바랄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다윗과 함께 하시며 그를 왕에 세우시는 것이라면 바로 그것을 그 스스로도 바란 겁니다. 설령 그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버지를 버리심과 더불어서 자기가 왕위에 오르게 되지 못하는 것일지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냥 어쩔 수 없이 수긍한다가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원한다는 겁니다. 아니, 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 요나단은 자기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누구보다도 자기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힘써 바랬고 그 자기의 뜻을 이루고자 하였습니다. 내 모든 삶을 다해서 내가 원하는 내 뜻을 이루고자 한 것입니다. 다만 그 자기의 뜻이라는 것이 인간적인, 세상적인, 아까 말했던 왕위나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었을 뿐인 거죠. 거꾸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높고 영광된 자리조차도 그저 말하자면 그런 것 따위로 아무 의미도 가치도 없게 만드는 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함께하는 것, 그것이 이 세상의 무엇과도 비할 바 없이 참으로 영광된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냥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요나단에게 그것은 실제였습니다. 가장 영광된 자리도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었으니까요, 실제로. 그럼 이것이 단순히 요나단에게만 그랬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냥 요나단이 좀 특이한, 세상적으로 말하면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었던 것입니까? 이제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가 다시 눈에 들어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게 자기의 소개의 전부입니다. 야고보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는 전부였습니다. 혈육으로 따지면 저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지금은 하늘로 올라가신 그분의 친형제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떠나서라도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격인 인물입니다. 다른 사람과는 다른 특별한 위치와 특별한 권위를 충분히 가지고 있었고 내세울 수도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소개하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뭘 그걸 오만하다라고 할 것도 없으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니까요. 그리고 이 서신, 특별히 성도들이 처한 상황과 그들의 문제, 특별히 그들의 삶의 여러 부분들을 마지막 하나하나 비판하고 지적하며 그것들을 고치라고 요구하는 그런 내용의 서신을 보내는 이 상황에서는 어쩌면 더욱더 그러한 것을 내세우는 것이 좋았고 필요했을지도 모릅니다. 설득력을 가지니까요. 힘을 가지니까요. 그만한 좋은 의미로 그 권위가, 그가 말하는 그 말에 힘을 실어주니까요. 그러나 그는 그러한 것을 내세우지 않은 것입니다. 내세울 마음이나 생각이 없었을 수도 있고, 에이 뭘 이런 걸 말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인식하는 것 자체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세상적으로 말하면 겸손을 떨기 위해서 자기를 낮추려고 어거지로가 아니라 그냥 자기 자신을 그렇게 생각함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아니면 그것이 그에게는 크게 중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저 나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하는 것만이 그의 중심에, 그의 마음에 가득 채우고 있었던 것이죠.
심지어는 종입니다. 이보다 비천한 지위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였고 흔쾌히 받아들였고 그 신분을 좋게 복되게 여긴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됨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됨보다 더 높이 영광된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말입니다. 마치 왕자라는 것, 왕이라는 그 신분보다 하나님의 백성, 성도라는 것, 하나님 아래에 있는 자라는 것이 더 귀하고 더 높고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하게 여겼던 그 요나단처럼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타이틀에서 왕자나 왕됨을 기꺼이 버린 거죠. 오직 그는 한 가지 타이틀만은 지니고 살아간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요. 누가 어거지로 시켰습니까? 성도면 그래야 된다고. 아니에요. 아니 성도면은 겸손해야 된다고, 그런 거 내세우지 말라고 아무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가 그렇게 스스로를 여기고 살아갔을 뿐입니다. 원해서요. 무엇을 보여줍니까? 단순히 어떤 특이한 한 사람이 가진 특이한 생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성도는 자기를 이렇게 인식한다는 거죠. 성도는 누구나 자기를 이렇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래에 있다는 것, 그분을 섬기는 자라는 것, 바로 그것 하나가 이 세상에 그 어떠한 신분이나 지위나 높이나 낮이를 다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얻은 새로운 신분인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종종 말씀드리듯, 그리고 아까도 이미 언급하였듯, 이렇게 하는 것이 그냥 옳다, 맞다, 의무다, 그냥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왜 이분들이 그렇게 자기를 인식하였겠습니까? 그냥 그게 맞으니까, 의무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더 좋고 그게 더 빛나니까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억지로 간판을 내린 것이 아닙니다. 가장 빛나는 왕이라는 간판이 있지만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 쓰이고 그게 성도의 의무라고 하니까 어거지로 그 타이틀을 내린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그는 욕심꾸러기였던 겁니다. 가장 좋은 타이틀을 자기 위에 그냥 내세운 것 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좋고 훨씬 더 빛나는 것이 있다면 그에 미치지 않은 작은 것들은 자연스럽게 사소해지기 마련인 것입니다. 신경 쓰이지가 않게 되는 거죠. 물론 이것이 어떤 세상이라던가 아니면 교회 안이라던가 어떤 지위나 직분들이 무가치하다, 쓸모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의 지위도 그 자리에서의 어떤 의미와 가치를 가지며 교회 안에서의 직분도 각각의 특별한 의미와 가치를 지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 두셨다면 거기에 두신 이유가 있으며 어떤 직분을 맡기셨다면 그 일을 하게 하신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무슨 사소하게 여기거나 그 높이나 아니면 직분에서 감당해야 할 것들을 소홀히 해도 된다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때로는 그것들을 내 전면에 드러나야 할 때도 있습니다. 당장 오늘 우리가 오전에 들었던 요한이서의 말씀에서 자기를 무엇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나는 장로라고 소개합니다. 때로는 그런 것들을 내세우는 것이 무조건 잘못됐다, 그런 것들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은, 다만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백성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언제나 어디에 있든 얼마나 높이 있든 얼마나 낮게 있든 그러나 항상 하나님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위도 높이도 아니면 교회의 직분도 오직 하나님 아래서 그 의미와 가치를 지닌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바로 거기에 의미와 가치를 지닌다는 것입니다. 오늘 청년들한테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어떤 의미에서는 왕자로서 성도로 살아주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이 특별한 지위에 있지만 그럼에도 내가 기꺼이 성도가 되어주마라고 인심을 쓴 게 아닙니다. 그는 오직
성도로서 왕자로 살아갔던 인물입니다. 나는 성도입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왕자라는 그 신분을 주셨으니 성도로서 그 자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중심이 어느 쪽에 있는가, 무게가 어느 쪽에 있고 어떤 게 위에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사울에게 왕위는 특별한 의미와 가치를 지녔습니다. 그건 요나단에게도 마찬가지였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실 때,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이 더 이상 아니게 될 때 왕위는 그 의미와 가치를 상실한 것입니다. 요나단에게, 그러니까 성도에게 그랬다는 거죠. 왕위는 그 자체가 스스로 빛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음으로써 그것이 빛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에게 중요한 것은 그 어떤 지위나 직분 그 자체가 아니라 그와 함께 하시는, 그것을 내게 맡기신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나와 맺어주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특별한 관계입니다. 그러니 그 높이와 낮이나 아니면 직분은 그 자체로 내세울 것이 되지 않는 것이죠. 내세울 것, 다시 말해 내세울 만큼 귀하고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빛나는 것은 오직 한 분, 나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나와 맺어주신 그 특별한 관계인 성도됨이요 종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믿음에 합당한 그런 열매를 맺어가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시작이 바로 여기에서부터일 것입니다. 무언가를 하고 안 하고 그 전에 먼저는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인식을 하는 거죠. 바로 아는 거죠. 나는 하나님 앞에 선자로 있는가? 하나님 아래에서 기꺼이 그분 앞에 무릎 꿇는 그런 자로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너무나도 복되고 영광되게 여기는가? 거기서부터 비로소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열매 맺는 삶이 시작되는 것이고, 거기서부터 비로소 내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욕심 가득한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나의 뜻을 어떻게든 이루어내기를 원하는 가장 빛나는 열매를 맺는 삶이니 그보다 더 욕심 가득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삶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 다시 한번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나는 나를 도대체 어떻게 여기고 있느냐는 거죠. 누구로 여기고, 어떤 사람으로 여기고 있으며 나는 나자면 내 위에 나에 대해서 어떤 타이틀을 달고 서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나를 가장 빛나게 꾸며주는 그러한 자인가 하는 거죠.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것 외에 아무것도 내 앞에 나설 수 없음을, 바로 그런 신분을 우리는 하나님께 감히 은혜로 받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아 알고 이 한 주간도 언제나 어디서든 높든 낮든 어디에 있든 하나님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고보서를 저희가 이제 보아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그 놀라운 성도됨에, 또 그것을 이룬 그 믿음에 합한 그 삶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소원하오니, 저희로 이 야고보나 또 저 요나단과 같이 우리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 아래에서 감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무릎 꿇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 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된 자리인지, 그 무엇도 이것보다 더할 수 없음을 저희로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한 주간 살아갈 때에도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만을 간절히 소원하는 그 우리의 뜻을 힘써 애써 이루고자 하는 저희들, 그런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